오늘 어제 고은이가 모처럼 휴가가 되어서 가족 여행 떠났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올라온다 하니까요. 제주도 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원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옛날에 믿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우리는 안 믿는데 저들은 그걸 믿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판단하기에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 순종 못하고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는 불신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 이걸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불순종이 없겠죠. 여하튼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은 인생을 불행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건 올바르다, 옳다. 내가 비록 내 지성이 좁아서 우둔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은 옳다, 올바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내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져도 그것은 나의 좁은 소견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절대 옳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어떤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서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내 생각대로 살래 라고 한다면 그거는 외형적으로는 크리스찬 또 믿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과 치열한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순종이 가능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순종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불신앙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순종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거예요. 그들의 승리를 축복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와,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작게 보여도 그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크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축하해 줄 일이라고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과 싸울 때 벌써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고 그리고 순종을 가기 때문에 난 순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봐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천지 창조를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천지 창조를 시인이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모든 결과는 좋아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4편 6절 7절을 보시죠.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에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라서는, 이건 물이 산들 위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읽은 이 구절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 창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창세기, 자, 과연 물이 산 위에 있었는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땅은 아직 어떤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어둠이 덮여 있었다.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위치로 보면 맨 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아래에 물이 있었고 물 아래 육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산 위에까지 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땅이 물에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땅과 물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명령했다라고, 야단 꾸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9절.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고 육지가 드러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시편 104편 6절과 8절에서 이 천지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다시 한번, 6절에서부터 8절.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라서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 하나님께서 물을 다 이렇게 다 흘려니까 산은 돋아나오고 골짜기가 생겨났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물은 도망갔다라고 표현한 것이, 물이 도망갔다라고 표현한 것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물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은 드러났고 골짜기는 생겨났고 그 골짜기에 샘이 터지게 만들어서 골짜기에 물이 흘러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혼돈하였다는, 혼돈하고 무질서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산은 드러나고 골짜기는 생겨나고 골짜기에 따라 물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질서가 잡혀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정리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정리되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정리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이 성경대로 다 되어져야 되는, 말씀대로 다 되어져야 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대로 다 되어져서 산은 드러나고 골짜기는 생겨나고 샘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혼돈했던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다 이제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는가? 시편 104편 11절 12절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에 보면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골짜기에 새들과 들 짐승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해갈하고 새들은 나무 사이에서 기거하면서 즐겁게 지저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무지성을 하나님이 질서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놓고 하나님 명령하니까 물은 떠나가고 정한 곳으로만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짐승들이 생겨나고 거기 가서 물을 마시고 지저귀 새들은 지저귀고 뭐 천국이죠.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소서. 사람과 가축을 위하여 풀과 채소가 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땅에 먹을 것이 나게 만들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5절 보시죠. 하나의 명령대로 다 되었어요. 하나의 명령이 풀, 채소 다 자라나게 만들었어요. 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15절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나왔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 여러분 너무 다이어트 하면 얼굴에 윤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여러분 얼굴에 윤기는 통통해야 납니다. 기름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뭐 날씬해도 기름기가 없으면 별로예요. 윤기가 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기름이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한대요. 기름. 여러분 지방을 너무 저주하지 마십시오. 지방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름이 우리 윤택. 지방이 너무 없어도 그 병듭니다. 사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나 그 양식 맛 잘 먹어도 사람이 힘있게 된다. 혼돈했던 만물이 하나님 앞에 명령에 의해서 다 순종하고 물은 흐르는 이 골짜기에서 흐르고 바다에 몸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흘러가고 산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채소가 나게 만들죠. 들나귀들과 가축도 사람도 만족하게 되었다.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나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새들이 나무에서 지저귀고 들나귀들과 가축과 짐승들이 하나님이 만든 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해갈하고 사람들의 얼굴은 윤택하여지고 마음은 기쁘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눈에는 안 좋게 보이고 내 생각에는 잘못돼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때 모든 것은 새롭게 소생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 얼굴은 윤택하게 되고 우리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천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시인이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결론은 굉장히 행복하고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명령에 다 순종한 결과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도 직장도 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한없이 사랑하고 목숨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잘 사랑하고 다스리고, 직장에 가시는 내 일이 아니지만 죽게 하듯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죽게 하듯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직장에서 성리를 거두이. 여러분, 내가 죽게 하듯 안 하고 내 힘이 좀 남아돈다? 그래서 좋아지냐? 안 좋아집니다. 절대 안 좋아집니다. 말씀대로 해야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직장 다니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주님께 한다. 주님이 사장님이시고, 비록 저거 내 월급이나 떼 먹으려고 그러고 월급 안 올려주려고 좀 발버둥친 저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가 나의 사장이죠? 하나님이 나의 사장이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은 복을 안 주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사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줄 거야, 안 줄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자꾸 사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장이라고 생각하시오. 식당을 하게 되면 여러분, 눈 가림으로 대충 하지 말고 오늘 손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식사를 대접하듯이 아주 건강하고 청결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식당을 해서 라면을 팔아도 누구를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그 백성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니까요. 라면을 팔아도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팔기 때문에 그는 라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장에게 뭐 이렇게 온가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장에게 예절을 다 하되 우리는 사장이 내 월급을 좀 떼먹고 안 올 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게 하듯 눈 가림으로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준다. 유업의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풀이 나고 열매가, 채소가 맺고 열매가 나고 우리 얼굴에 광택이 나고 힘이 쏟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지, 뭐 내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